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통해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변화받고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로 22절입니다.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절기 동안에 메길라라 5권의 책을 읽는데요. 룻기는 그 중에 3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이 타낙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의 경전, 이 토라, 그 다음에 느비딤, 케투빔,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날 때 절기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 우리의 할 얘기가 있지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영상을 보면 그냥 동네 시골에서 일어나는 할아버지들 얘기 같잖아요. 그냥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 복이 되어지죠. 저분들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해설은 영어로 하고 내용은 히브리어로 저분들이 얘기를 했죠. 저는 저 대화를 보면서 부럽다. 동네 할아버지들인데 그냥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먹었어? 어떻게 살았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모이면 바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가. 그랬더니 그냥 동네 시골이었던 그 동네에서 그 사용한 믿음의 언어가 세월이 지나서 놀라운 시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날마다 쓰는 거예요. 모이면서. 우리들이 훈련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앞부분은 이야기가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맞춰지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마지막 해피엔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절기마다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 우리 삶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6개월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룻기를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붙잡으시고 1년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이 인생의 끝에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룻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었는가? 제가 2008년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7개의 별을 요리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7개의 별을. 이 책이 7개의 별을 요리하다. 이건 에드워드 건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2008년도에. 이 사람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이 두바이에서 7성급 호텔에서 이 주방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릉대를 나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외국 가서 성공한 거죠. 이전까지는 셰프라는 단어가 통용이 잘 안 됐는데 에드워드 권 이 사람 때문에 셰프라는 단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친근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7성급 호텔, 우리나라는 5성급만 해도 큰 호텔인데 두바이 가면 7성급 호텔이 있답니다. 근데 요리를 하면서 이분이 정의한 게 있어요. 요리란 뭐냐? 개념을 정리했는데 요리는 정치다. 요리가.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이 아랍의 왕들, 그 다음에 귀족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요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이 요리에 따라서 이 국제 정세,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오는 왕족들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 걸 다 연구를 하고 알아서 음식을 잘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어떨 땐 전쟁도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리가 그냥 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요리는 정치다. 그런 개념을 갖고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요리를 먹으려면 두바이를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가서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국에서도 호텔에서 초대를 했는데 다 간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강남 쪽에 식당을 열기 시작했죠. 지금 많은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드워드 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옥상에서 요리를 했어요. 옥상에서 요리를 해도 여러분 여기는 그 사람의 이 요리 때문에 7성급 호텔이 될 수 있겠죠. 들판에서 요리를 해도 이 7성급 호텔에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니까 들판도 7성급 호텔이 될 수 있겠죠. 강변에서 요리를 해도 거기가 7성급 호텔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결국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호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성급 호텔을 어떻게 베껴오냐면 가갖고 모양을 보고 오는 거예요. 7성급 호텔은 야 식당이 이런 디자인으로 돼 있네. 이런 의자를 두네. 옷은 이렇게 입네. 그리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7성급 호텔 요리 그 식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보면 그 요리 맛이 안 나오죠. 왜 그래요? 모양만 베꼈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양만 베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보아스의 밭 모양을 베끼고 밭에서 하는 걸 따라하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만 베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공부를 한다고요. 신학도 공부하지만 교회 탐방도 하고 연구도 해갖고 앞으로 이런 교회 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모양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아동부를 하는데 저 교회는 아동부를 이런 모양으로 하는구나. 아동부는 장의자를 치워야 되겠다. 그때 유행한 게 접이식 의자를 놓고 동그랗게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열린 예배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기타도 넣고 모양을 만드는 거죠. 열린 예배 모양. 그 다음에 청년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룹을 만드는 거죠. 소그룹, 목장. 요렇게 조직을 나누면 될 것 같아. 교회에도 카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단의 모양을 바꿨다고. 그 다음에 그룹의 모양을 바꿨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예배 형식을 바꿨다고. 모양은 베꼈는데 아무 일도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유는 호텔 그냥 디자인 모양 그대로 베꼈는데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다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일터도 있고 각자 공부하는 자리, 사는 자리, 우린 다 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을 자꾸 만드는 거죠. 모양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요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아스 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도 여러분 아니면 교회 학교도 저도 목회하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어디에서 요리해도 거기가 7성급 호텔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 보아스 밭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문제는 밭이 아니라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만 들어가면 거기는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 밭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들어가면 어느 밭이든지 보아스의 밭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보아스에겐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모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밭을 경영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위하여, 가부를 위하여 자꾸 띄워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말씀, 오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보아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도 봤지만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장로들 앞에 다 모이죠. 모여가지고, 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엘리멜렉에게 남겨진 땅도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아멘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될 때 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땅을 사면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롯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래요? 싫다는 거죠. 왜 그래요? 6절을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왜 손해 볼까 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어지죠. 부모님이 빚을 지면 자녀들에게 이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야, 너희 아버지 너 이거 유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중에 내가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싫은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사회에서 부모님들 빚까지 물려받아 갖고 힘들게 갚으며 사는 분들 있죠. 다 갚은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빚을 줬다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나 안 받을 거야. 나 손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땅은 좋지만 나오미 룻까지 끌어안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하다 보면 야, 이거 손해 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다가 득되는 부분은 받지만 손해 보는 부분이 딱 생기니까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손해 보는 일까지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요로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은 내 장점, 좋은 점만 끌어안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끌어안으심으로 하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짐도 있는 거죠. 제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연약해요. 병도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품었어. 너 받아줄게 하는 순간 내 아픔까지 상처까지 전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건 내 걸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보아스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기업 물을 자가 될게요. 근데 땅만 본 게 아니라 뭘까지 본 거예요? 그들의 아픔, 과부됨, 저걸 짊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뜨거워지고 흥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아프고 힘든 것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뜨거웠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 야, 교회가 생겼어.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딱 끌어안는 순간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월세는 5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몇 년을 해야 될 줄 몰라요. 월세만 50만 원이지 아동부를 50명 데리고 했거든요. 매주 밥을 먹여야 돼요. 근데 언제 끝날지를 몰라. 사례비가 없어요. 5년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동부 애들이 와갖고, 전도사님,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수련회 바닷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수련회 때 바다 가는데, 갖고 그때 집사람하고 둘이 봉고차를 렌트했어요. 갖고 애들을 봉고차에 15인승 다 태워가지고 안면도를 갔거든요. 그리고는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고 집사람이 혼자 주차장에서 그 차 트렁크를 열고 그때 한 35도 40도 됐어요. 혼자 불고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애들 와서 먹고 그때 탔던 살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올라가면 40도 막 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거기 아주 후진 건물이라.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탈진이 되고, 나중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손해보는 게. 처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교회를 맡았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될 비용, 내 것들 모두 그거 계산하면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 개척교회는 못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나중엔 병만 남아. 그때 생겼던 병이 아직도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짊어졌던 그 아픔들이 목회를 할 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물으세요. 말씀으로.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손해볼 게 있어. 그래서 감당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아멘. 이 보아스가 그걸 감당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는 보아스 밭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맞는다면, 야, 내가 시간을 드리겠지? 내 물질을 드리겠지? 내 걸 드리겠지? 하나님 앞에 10원 한 장 손해보기가 싫은 거죠. 1분도 손해보기가 싫어, 하나님한테. 그냥 내 계획 일정대로 착착착 돌아가는 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자동으로 결정돼요. 손해볼 일이네. 그럼 딱 끊고 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힘듭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교역자 회의를 가요.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막내 전도사였고 맡은 뭐가 있었어요. 행정적인 게. 그러면 목사님들 모이면 매번 회의 때마다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상품권 사오는 담당이었어요. 도서 상품권. 그럼 연락해서 그거 사다가 주고 일찍 와서 주워놓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요, 그룹대로 모여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다음 맨 밑에는 개척교회 전도사님들만 따로 모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입고 가요. 양복을 입고. 그럼 이래요. 개척교회 하는 놈이 옷을 저렇게 잘 입어? 그래요. 그러면 또 그냥 반팔 입고 편하게 입고 가면요, 아무리 개척교회를 해도 옷을 잘 입고 있어야지 목회자인데 또 그래요. 차를 끌고 가면 교회도 지하실인데 차를 끌어 이러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 야, 뭐 버스를 타고 다녀? 어디다가 맞춰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은요, 이분 기준 맞추고 이분 기준 맞추다 보면은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갈 땐 이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분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더라고. 하나님만. 남이 뭐라 그러든 이렇게 하든 갈 모임만 가고 할 것만 하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왜 마음에 시험이 오냐면요, 어려움이 오고 다른 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만 우리 밭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밭들은 손해보지 않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못하는 거죠. 보아스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나그네를 살리기를 원하셔. 나에게 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 세상에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는 자들이, 여러분 6개월쯤 살면 처음에 믿음 갖고 시작했지만 주변에 세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룻기 4장쯤 읽으면
나도 다른 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밭을 주신 이유는 기업 물을 자가 되라구나 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이르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기업 물을 자가 돼야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뒤에 몰래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래야 책임을 짓죠.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있던 그 주변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진짜로 이 일을 손해보지만 감당하는 사람은 살아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감동이 돼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야곱의 집이죠. 이스라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에게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 젊은 여자들을 통해 상속자를 낳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말이 가부가 됐는데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더니 다말이 기생처럼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난 베레스인 거예요. 족보를 보면 희한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맥추감사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 너네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너희 집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 룻에게 준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삭을 주고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물로 준 거예요. 말씀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을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보아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 너무 배가 고파갖고 식당에 들어가갖고 앉아있는데 뒤에 이 청년들이 노숙자의 빈 가방을 뒤에서 몰래 훔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노숙자 괴롭히나 보다 했더니 그 청년들이 자기네 식탁에 있던 음식을 전부 가방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음식을 갖고 와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먹을 것을 주라는 게 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 주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에게 빵을 줄 때 빵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말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4장 13절에 처음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갔더니 기업 물을 자가 될 걸 감당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 여호와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 내가 말씀을 다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짊어질 때.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하반기가 여러분 7월부터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야 이거 손해를 봐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깍쟁이 같지 않습니까?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 그래. 그래 놓고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온 건 손해를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손해를 보냐면요. 내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아스 집에 야 과부가 들어왔대. 이 부끄러움.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부끄러움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자리에. 근데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앞에 쓰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부끄럽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려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말씀 때문에 부끄러움까지 당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취해요? 모양.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우는데, 목사님들은 저렇게 입어야 되나 보다. 그 모양을 배워요. 말투는 저런 모양으로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모양만 갖추고 오는 거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내려놓고 손해보고 마지막은 내가 부끄러워지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더니 야, 이거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죠.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랬더니 그 능력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말 못하는 자가 있어요. 벙어리인데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눈을 못 떠. 근데 침을 바르시고 야, 실로암 가서 씻고 와.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능력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양을 만든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애들도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애들을 기르는데 자꾸 우리는 모양을 만들어요. 이쁜 모양. 대학교 어떤 모양. 그 세상에 나가니까 다 쓰러지죠. 왜? 모양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제 기말고사인데 애들이 시험 끝나면 올게요. 우리는 우리 클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부끄러움 당하고 루세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더라. 맥주감사절을 지나면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 저도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면 가정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갖고 들어가면 학교도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문제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막 나오미를 욕하고 말하라 그러고 쓴물이라 그러고 막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나더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육으로 되고 설득으로 되고 전도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을 소유하니까 저들이 보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간단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먼저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할지로다. 이거 뭐예요? 바라크. 바라크가 무엇이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찬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들을 통해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저주하고 이들을 미워하고 타부시하고 멀리했던 자들이 여러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갖다 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들이 지어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벳이라.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해요.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네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야, 너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자로다 하고 여러분 계속 축복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축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이죠. 이거 왜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손해볼 때 그때는 손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때문에 손해본 적 있나? 말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이 손해를 왜 봐요? 이 손해를 보는 이유 간단해요. 4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 보아스가 한 사명이 뭐예요? 이분이 한 일이 엘리멜렉이 싫을 수도 있죠. 같은 친척인데 야, 저거는 믿음도 없고 지뱉기 모르고 가뭄이 온다고 모압 땅 갔다가 결국은 애들 다 죽고 야, 저렇게 만들었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네 가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너네 집에 이 후대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보아스는 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집이 이어지는 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복을 주신 거죠. 손해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손해본 거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제대로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뭔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끊어지는 일이 없어. 여러분은 뭔가 끊어질 것 때문에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예배하니까 예전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10년 전에 이 주변에 이사 오신 분들이 서울이나 먼 교회로 못 가서 새벽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럼 많이 오면은요,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안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예배하러 왔는데 정말 어떤 권사님하고 둘이 앉아 있은 적이 있어. 최현식 권사님. 그분 돌아가시고 어느 날은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 있는 적이 있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여길 왜 오실까? 나는 여길 왜 오고? 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새벽 예배 딱 멈추는 날 새벽 예배가 끊어진다. 어쩔 땐 잘하려고도 와요. 은혜를 끼치려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집사람하고도 가끔 얘기하는데 벽 잡고 일어나서 올 때가 많거든요. 새벽에 벽 잡고 일어나요, 진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새벽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아, 내가 가야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도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고 손해보면서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사역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줄게. 내가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줄게.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을 버리죠.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자꾸 모양을 꾸미고 와.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야, 내가 내려놓으면 이거 끊어진다. 간절한 마음. 이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마음. 그게 영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끊어질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정말 귀한 아들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갔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저를. 오늘 한두 시간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 뇌출혈이 오셨는데 장례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랬죠. 아버지 여기 잠깐 계세요. 하고 저희 어머니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셔갖고 젊으신 분인데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면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고 장례를 부탁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뭐 서로 울고 막 뭐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교회를 보는데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들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제 어깨를 쳐요. 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권사님이세요. 키가 작으셔서 제 어깨까지 옵니다. 근데 그분이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목회한다며. 그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고마워 어떻게 목사가 됐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 동생들 둘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부 선생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웬만한 애들이 그 선생님보다 키가 다 커요. 키도 요만한데 애들 끌고 다니시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렵잖아요. 남들이 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 친구분 한 분은 인하공전을 들어갔어요. 그때 인하공전이 서울대보다 셀 때래요. 그리고 나중에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 형님은 결혼할 때 형수님이 아파트, 자동차, 열쇠 몇 개 갖고 왔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애들 섬기느라, 교회 봉사하느라 나중에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셨냐면 서울대학교 러시아과를 보냈습니다. 그때 러시아과가 처음 생겼는데 아무도 안 가는 미달이에요. 아니 공산당 뭐 소련에 누가 그 러시아를 공부한다고. 근데 그분은 러시아과를 갔어요. 그리고는 4년이 다 지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할 때 소련이 무너진 거죠. 러시아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대기업에서 러시아가 나온 사람들을 뽑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러시아 주재로 나가서 헤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냐면 여기서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도 교회 열심히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던 그 형님은 화학이 전공인데 화학 전공은 2년 안에 교수로 못 나가면 논문을 다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 분야가 너무 빨라서 옛날 논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영국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학원 차렸어요. 애들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학원합니다. 그날 갔더니 그 선생님이 날 치는 거죠. 그러더니 그 권사님들 모셔놓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닌데 똑같은 성도인데 왜 그래요? 평생 말씀으로 훈련받았으니까.
그랬더니 기아자동차 공업사 다니는 권사님, 장사하시는 분들, 그 동네는 다 그런 분들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서울대도 나오게 하시고 대기업도 다니게 하시고 그걸 다 훈련받아서 와서 또 말씀 가르치는 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아예 평신도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인지 글로 자비량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일을 할까? 왜 손해보는 일을 할까? 지나고 나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이어가게 하옵소서. 저기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1절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방어하고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탁탁탁탁 쳐내. 그리고 자기는 체계적으로 FM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예배한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너희 삶은 어떠하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 기업물을 자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말씀이 자리가 있어야 룻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룻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 세상은 다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야기. 야, 기업물을 자의 끝은 어떤 이야기로 끝날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 유다의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버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취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는 거죠. 내 힘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들 이어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목회하는데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뭐 이어가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각자 처지가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한 명씩 해도 안 되고 그룹으로도 안 되고 이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뺏긴 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가 왔어요. 다윗 시대는 12왕국을 다 12지파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 통일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할 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그냥 동네에서 할아버지들이 신발짝 던지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몇 세대만 지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야, 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예배마다 맨날 똑같은 사람은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맨날 말씀만 듣고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몇 세대가 지나면 다윗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세대가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 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리고 손해보고 힘들지만 감당하고 하나님 이어가게 하세요. 감당하면 나중에 이 땅에 없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가 이 새벽이 이 주일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올라와 엎드리는 거죠. 올라와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하는 거 영으로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 나 때문에 이어져 가게 하세요. 나 때문에 찬양이 이어져 가고 나 때문에 기도가 이어져 가고 나 때문에 생명이 이어져 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보아스의 밭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 보아스의 밭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근데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그 밭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욕심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일터, 가정,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모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외모를 꾸미시고 모양을 꾸미시는 일에 힘쓰지 말고 교회의 모양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부족하죠?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 서로를 위해 찬양하는 자를 위해 앉아서 찬양의 능력.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통해 우리 서로가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어가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회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 내가 그동안 모양 붙잡고 살았구나. 이거 내려놓고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기 위해 낮아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까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주셨노라. 여러분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마지막은 해피엔딩 써가실 수 있는 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 어떻게 경영할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밭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게요.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할 터인데, 부끄러움 당해야 될 터인데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보아스의 필드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났더니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고 매일 모이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터마다 우리 아이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